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한 번 더 좀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래간만에 오늘부터 다시 좀 다윗 이야기로 좀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대강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한 10주 전쯤에 10주 전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를 계산해 보니까 10주 전쯤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 다윗을 아둘람 불에다가 이렇게 지금 다 가둬두고 아직까지 지금 거기서 못 보내드렸는데 제가 오늘부터 좀 다윗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이전에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물론 다윗이 대단합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떤 그 달란트와 모든 면이 너무나 대단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지만은 진짜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연약한 다윗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연약하고 다윗도 쓰러질 때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따뜻한 손길로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많지만 그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다스려 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 체험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이겨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다윗 이야기에 보면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있으신지 포기할 만도 한데 지치실 만도 한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뒤를 생각할 때 막 걱정도 많이 되시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 친구들은 더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 내는 그 열심보다 여러분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다윗이 당한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은 아마 견딜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야 하고 자기의 그 권위자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살인의 위협까지 당하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의 삶을 다시 보잖아요. 인간적인 삶으로 보면은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현재 광야학교 수업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지금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많은 준비와 훈련을 시키시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내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제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를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쓰고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아직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광야학교를 잘 지나가면 내가 빛나는 보석이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오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래야 다윗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래야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내 통장에 10만 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내 통장에 몇 억이요? 10억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이 제목이 다시 돌아가는 다윗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 봤어요. 다윗의 삶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한 노래 가사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시작되죠.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그 동네 여자들이 불렀던 그 노래. 동네 사람들.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그 군대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렀던 그 아주 사소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근데 여러분, 이 사소한 노래 가사에 사울의 마음이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그 노래 가사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이 동네 사람들이 부른 노래 가사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사울의 질투심이 결국에는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동네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 너무 마음을 사울이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윗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너무 강한 음악 있죠. 아니면 세상적으로 너무 그런 자극적인 가사가 있는 노래,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선정적이고 굉장히 그 우울한 노래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노래나 그 가사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아가지고 마음과 영까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노래로 뭐 아시는 분은 이게 있을 텐데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그 당시 헝가리 나라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저 위에 보이시는 저 남자가 바로 이 글루미 썬데이라는 곡을 작곡한 레조 세레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곡가였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인데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그 글루미가 그런 제목 아닙니까? 우울하다, 비관적이다, 어둡다. 여러분, 썬데이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쵸?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처한, 실현당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가사에 담아 작곡을 합니다. 근데 이 곡을 발표할 생각 없었어요. 3년 동안 묵어뒀다가 1933년도에 이 노래를 마음먹고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를 세상에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레조 세레즈가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연인에게 전화합니다. 이 노래를 발매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 날부터 비극이 시작되죠. 그 다음날 그 통화를 했던 연인이 음독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글루미 썬데이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쥐고 실체가 돼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가 발표되고 8주 만에 헝가리에서 무려 187명이 자살합니다. 물론 그 당시 헝가리는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과 좌절의 영이 그 헝가리 땅에 임해 있었는데, 그 187명이 자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틀어놓고 자살한다든지, 그 음악을 듣고 자살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글루미 썬데이 그 CD를 들고 강에 뛰어들었다든지, 그런 일들이 뭐 우연찮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당국에서 8주 만에 이 곡을 전면 금지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 글루미 썬데이라는 곡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역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작곡가 레조 세레즈도 그 후 30년이 지난 1968년에 평소에 이 레조 세레즈가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그런데 고층 아파트에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고 그도 결국은 투신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음악을 잘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음악을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운데 음악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 음악을 잘 만드십시오. 그리고 음악을 듣는 우리도 음악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들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정말 부탁합니다. 뭐 락 음악이나 하드락이나 헤비메탈이나 그 랩도 요즘 보니까 그 막 욕하는 거 있죠? 서로 욕하면서 싸우면서 하는, 그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타락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우리가 알기론 음악을 주관하던 천사였다고 우리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가지고 이 루시퍼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적인 음악에 심취해서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악을 듣고 그 가사에 영향을 받고 살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를 때 마음이 강해져요. 할렐루야?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영도 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음악을 많이 듣고 이상한 영상을 많이 본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 영상을 오래 본 다음에 눈을 보면은 눈동자가 풀려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민해져요.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면 우리 마음도 강해지고 영도 맑아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은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혹시 큐티하고 자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잘 때는 꼭 잘 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꼭 읽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찬양은 뭔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죠. 곡조가 붙은 시입니다. 우리 장달식 안수집사님께서 오래전에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라는 CD를 냈죠.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단조로운 곡들이 있지만 그 안에 진짜 곡조가 붙은 다 기도예요. 그 시와 기도. 여러분, 이 찬양도 그 곡조가 붙은 기도, 곡조가 붙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우리 화수자매님이 막 핏대 세워 가시면서 찬양하시잖아요. 손 높이 들면서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 부르십시오.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찬양 시간에 웃겨볼까? 막 하면서 박수도 괜히 엇박자로 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내 체면에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 내가 그래도 중학생인데 내가 여기서 이걸 따라 부르면 난 자존심도 없나? 박수를 어떻게 쳐? 손을 들어. 그건 내 사춘기가 용납을 못하지 하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샘솟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마음에서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이 사울 왕은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듯 부른 그 노래를 너무 심각하게 묵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나보다 다윗이 낫다고? 뭐? 아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부르는 저 노래 가사대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계속 그 가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그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노래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잘못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질투심이라는 나쁜 감정을 키워가기 시작. 여러분 아까 그 노래 가사를 잘 보시면은 그 노래 가사 중에 정말 생기기 쉬운 감정은 질투심입니다. 그쵸? 사울이 들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그 노래에서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 마음에 정말로 질투심이라는 나쁜 감정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다. 한나라 왕으로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나쁜 영상을 많이 보거나 좋지 않은 음악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음악이 주는 그 나쁜 영상이 주는 그 메시지대로 살게 돼요. 그럼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이 사울도 한나라의 왕답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사울의 낯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곳이 이제 이스라엘 땅의 노비라는 땅이에요. 여기까지 이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사울도 장점은 있습니다. 성실해요.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니까 계속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력이 대단하죠. 이거 공부할 때 우리 자녀에게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성실함과 집중력. 근데 나쁜데도 이 사울이 그 집중력과 성실함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사울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 없는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블레셋 땅 가드로 다윗이 도망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다? 네. 네.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다. 얼마 전에 다윗이 죽였어요. 쟤는 얼마 전에 다윗이 죽인 블레셋 최고 에이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에서는 다윗이란 존재에 대해서 들었겠죠.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우리의 최고 에이스 골리앗을 죽였대. 다윗은 정말 두려운 존재일 거야 라고 이 가드 지역에는 이미 다윗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높땅에서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힘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드에 들어가서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사자의 입을 피하려 했다가 지금 늑대불로 들어간 꼴이 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미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아기스 왕을 보고 다윗을 보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주인공 다윗이다. 이 보고를 할 때 성경에 보면 지금 다윗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고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죠. 그러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문을 긁고 그 다음에 침을 막 수염에다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막 내기 시작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행동을 하면서 다윗 마음속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한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다윗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지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반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 소식을 듣고 반사적으로 미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 무장단체에게, 이슬람 단체에게 잡혀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저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안 가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함부로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심판과 판단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로 행동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도 그렇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다 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뭔가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발견됐다 그러면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그때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심판자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원자 되십시오. 모세도 그 실수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애국 백성들을 심판하다가 결국 한 거는 사람 죽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는 내가 심판자로 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보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와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서 친구들이 울어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서 울어줬던 이 행동 때문에 욥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안에 본성이 나옵니다.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보니까 욥 꼴을 보니까, 쟤를 보니까 뭔가 판단해주고 싶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뭔가 정죄를 하고 싶고, 뭔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자기들의 시각만을 가지고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나는 이게 너가 문제인 것 같아 하고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욥의 마음이 더 외워집니다. 그리고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도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괴로운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너한테 그런 고난을 주시겠어 하고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함부로 판단했던 것.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지금 완벽한 연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기스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막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이 그 정도로 얘기한 거를 보면은 저는 다윗이 진짜 연기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좀 이게 좀 엉뚱하긴 한데, 다윗은 만능 엔터테이너 같아요. 그렇죠? 그는 음악도 잘합니다. 그 음악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음악을 가지고 왕궁에 취직도 했잖아요. 음악도 뛰어나요? 그리고 운동신경은 어떤가요? 곰과 사자도 때려잡아요. 골리앗도 돌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운동신경 좋은 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농담으로 한 20m 되는 거리에서 한 10m 됐나요? 저한테 이제 귤을 던진다고.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받아먹는 거 있잖아요. 통째로 이제 던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설마 그게 입으로 들어가겠어 하고 한 10m 뒤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딱 설마 들어갈까? 귤 크잖아요. 근데 걔가 던진다 그러고 진짜 던졌는데 이게 입을 담을 시간도 없이 그대로 입으로 빡 꽂혀가지고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다윗도 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힐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났죠. 거기다가 사울 왕이 창을 던졌을 때는 어땠나요? 그 바로 앞에 밥 먹을 때 막 던지는데, 연주할 때 던지는데 사울이 연주하다가 운동신경이 뛰어나니까 샥 날아가면 촥촥 피합니다. 몇 번을 피해. 그러니까 운동신경도 굉장히 뛰어나다.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연기력까지 뛰어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나 재능이 있으시다면, 남들보다 뭔가 조금 잘하는 게 있어. 나는 좀 그림을 잘 그려. 나는 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좀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 이건 다 없어도 나는 사람 마음을 좀 기쁘게 하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재능이 있다면 게으르게 그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그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발전시키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올 때 피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내년에 성탄절 오죠? 1년 동안 연기력을 갈고 닦아서 따라 내 따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 연기를 신명나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빼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삶에 어떤 유익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연기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발연기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로버트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기스 왕에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연기력을 가지고 연기를 했더니 다윗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발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이 위기를 넘긴 다윗이요, 22장에 보면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둘람 물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둘람의 뜻. 이거 아는 분 오늘 제가 쪼꼬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둘람이라는 뜻, 피자로 시작하는데요. 피자를 끝에가 천대. 피난처. 네, 이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참 굴 이름도 좋아요, 그렇죠? 피난처.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피난처로 도망가시나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라는 피난처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에라 모르겠다, 핸드폰이나 하루 종일 보자. 피난처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어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게임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주머님들은 드라마가, 남편 다 나가고 애들 학교 가고 그 받은 스트레스를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그 피난, 여러분 근데 아침 드라마의 특징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다. 아침 드라마 같이 불륜 드라마.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들의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작가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리 만족도 막 시켜주고. 하여튼 드라마라는 피난처십니까? 아니면 술이라는 피난처로 도망가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홈쇼핑이라는 피난처도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보고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다 눌러.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스트레스 풀린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왕이면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십자가 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십자가 밑으로 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십시오.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하시고 찬양을 힘껏 부르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이 아까 성경에 몇 명 정도 되었다? 약 400명 정도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망 중인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이면 좀 도움될 만한 사람 붙여주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성경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가족들이 다윗 싫어했죠.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닙니다. 그럼 당연히 사울이 지금 누구도 죽이려고 할까요? 가족들도 다 처리하려고 하겠죠? 가족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빚진 자들이 와 있어요. 마음이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죽을 맛이겠죠. 야 이건 뭐냐 진짜.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쟤는 왜 왔어 쟤는. 쟤는 왜 온 거야. 쟤 때문에 내 인생도 꼬일 수 있는데 쟤는 왜 나타났을까. 여러분 저는 그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의 심정이 솔직히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22장에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 그 모여든 어려운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다윗의 훌륭한 면이 보여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나도 어려워 죽겠어요 지금. 나도 지금 엄마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나보다 더 부모님에게 엄청 혼나가지고 한 대 머리통 맞고 온 친구 위로해줄 마음 생길까요? 너도 짜증나 나도 짜증나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사정 볼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다윗은 이미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체면이 있죠. 야 내가 체면이 있지 왕자리도 아니고 도망쳐온 피난민들의 보스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는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 동기 사역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전도사, 이제 새끼 전도사 시절에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맡겨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사람. 그 아이들하고 놀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던 사람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신학에서 배운 게 헬라어 히브리어 지금 이 콧질질 흘리는 유치원생 가르치라고 내가 그 배운 줄 하면서 나는 앞으로 큰 목회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않고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20-30명 데리고 목회할 사람이야? 적어도 10,000명 목회는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고 있더라.
근데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줍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 아둘람불에서 그 어려운 거였죠. 그 어려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형편만 너무 생각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려운 자리를 자칭하며 택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왕 한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 생기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제 사람은 제대로 봤구만. 예수 제대로 믿는 걸 보니까 사람은 제대로 봤구만. 여러분, 반대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막 후회되고 하나님. 죄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 후회. 죄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냐. 내가 죄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후회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어려운 것만 집중하면서 주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면서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에 소나기가 있고 또 귀찮은 것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손을 멍청하게 나서서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보면은 다윗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둘람불에서의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은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진짜 그렇게 다윗이 사역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충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알 수 있을까?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을까? 증거가 어디 있나?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그 아둘람굴에 모였던 어려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훌륭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훗날 다윗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간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굉장히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고생해. 죽도록 고생해. 그러면서 더 못되게 밑에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도와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사람들도 그런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점점 강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이 큰 도전이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도 아둘람불 같은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아둘람불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우리들의 섬김도 경험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작은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위대한 시스템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부터 다윗과 같이 지체를 바라보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아둘람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살려고 했던 거짓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혹시라도 거짓말이 내 삶의 습관이다 하는 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